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명희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께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학 수업도 배우면서 많은 제가 믿음의 빚을 지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가슴이 뭉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 이명희 교수님은 저도 마찬가지 저희 아내도 같이 배웠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를 밟고 오늘 우리 세미양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는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후학들을 양육해서 이 땅에 한 신학생이 한 교회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세미양 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일하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가 금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60주년 기념 저수를 냈는데 침례교의 정체성과 침례교 목회 매뉴얼이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학교 배국원 총장님과 또 모든 교직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또 여행 중에 있는 이재문 목사님, 저와 함께 신학대학의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희 침례교인들 또 우리 동포들의 교회를 또 격려해드리고 또 신학대학과 또 여러 교회들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교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버지니아에 있었던 한인 침례교회 총회, 아주 놀라운 간증과 또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또 교회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 2년,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대학교에 대학부흥에 오셔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 교수, 직원들이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이렇게 새롭게 목회하시는 터전에 와서 성도님 여러분들 뵙게 되니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 쓰신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최근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이 책을 또 선물로 받아서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태어난, 이를테면 포로 2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말도 아닙니다. 성벽은 무너졌죠. 성문은 불타버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성경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이 있으므로, 그 성문이 있으므로 그 성벽과 성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존재하고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 주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읍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 성벽이고 성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구별된 곳, 성별된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표현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현실, 그 안타까운 형편,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서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 사회는 깊은 침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뒤편에 구원파라는, 기독교 이름을 표방하는 구원파라는, 거기에 침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세력이 있다는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소리가 입 밖에 내기가 주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성읍이 회파되어진 것 같은 그런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부끄러움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능욕을 받으며 커다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형편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은 특별히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회로 모였을 때 총회장님이 아침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대의원들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두가 일어나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객지에 나와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대목을 노래 부르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서, 그 아픈 형편 가운데에서 미국을 위시한 우리의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전쟁의 난국을 헤쳐나갔고, 그리고 전쟁 후 50년 만에, 6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커다란 나라로, 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편에 무엇이 그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한국에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습니다. 50선거를 통해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님, 그분이 국회 개원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주국가로서 국회의원을 선발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시간에 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 되신 이은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은영 목사님은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둠이 짙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그 국회 개원 기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 나라의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제정되었고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가리켜 소위 청교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한국,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성경적 원리 위에 세워졌던 미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성문이 불타버린 예루살렘처럼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형편을 목도하면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총회를 해서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아닙니다. 루터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합니다. 곳곳에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1장, 2장, 3장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그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의 고백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혹시 오래 다니셨거나 처음 나오셨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분 계시거들랑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이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사함 받은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 자,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합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슨 기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느헤미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먼 훗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70년 전에 성벽 무너진 것이 누구의 죄라고요? 자신의 죄라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죄를 지었다고.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선장이 잘못입니다. 유병헌이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배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가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과 나와
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주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주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형편의 책임의 소재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 자신에게서 찾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많은 어두운 소식들, 누구 책임입니까? 기독교의 책임이고 교회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나의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책임감, 그리고 그 거룩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기도가 나라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 나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가 책임을 돌리지 말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기 전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요약하면 말씀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에레미야 25장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있다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다니엘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급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를 놀이반 이렇게 해서 몇 달 다녔는데 교회 선생님, 교사가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명희야, 제 이름이 명희입니다. 명희야, 너는 예수님을 믿니?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럼 천국 가겠네? 아니요. 그럼 구원 받았니? 예? 뭘 받아요? 죄사함 받았냐고? 아니요. 이 대답이 막 엇갈립니다. 그분이 눈치를 채시고 저를 교회 학교 교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밤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얻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에 들어갔는데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가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밑줄을 쳐놓고 일어나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으니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동생을 우격다짐으로 교회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하나씩 믿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5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형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마지막 부모님이 남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신학교에 갔는데도 부모님은 안 믿으시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도 안 믿으세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안 믿으세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고등학교 2학년 봄 그 말씀에 밑줄을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11년 만에 그 전도 집회하는 그날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겠다고 손을 드시고 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어요. 할렐루야. 11년 만에. 그래서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꼭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경홀히 여기면서 소홀히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고 잠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땅을 정결케 하시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복음의 진리로 씻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옛날에는 왕을 해칠 때 주로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측근에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음료수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과 음식을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을 둡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마시고 먼저 먹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왕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료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필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측근이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바벨론 땅에서 숨지기며 살고 있는 유대인, 그 중에 거기서 태어난 이민 2세.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술 맡은 관원에 올라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백악관, 무슨 보좌관 이쯤 될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무슨 차관복까지만 올라가도 와, 어느 지역에 하원 사 와. 그런데 백악관에, 그것도 핵심 중에 핵심, 그곳에 올라갔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했습니다. 그곳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은 고향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2장 12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2장 12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그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세미한 교회에 주시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미한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현대적 용어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이 백성을 향한 선한 마음을 저도 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그림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한번 해보세요. 비전.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WORLD 5개의 비전이 수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계를 품고, 미국을 품고, 그리고 한국도 품고, 하나님이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향하여 품게 하시는 선한 마음,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세계를 향해, 미국을 향해, 한국을 향해 우리가 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온 교회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세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지.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소경이, 비전이 없던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비틀거리는 것은 손발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볼 수 없으면 공룡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과 그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비전, 미국과 한국을 향한 비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게 별명입니다. 비록 대적자들에 의해 붙여진 별명이었지만 저는 이 별명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시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러나 그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흥왕시켰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뚝이 세웠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흥왕시켜야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던 저 평양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암흑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누가? 우리들이. 아직도 어둠에 있는 중국 땅, 중앙아시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 누가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겠습니까? 누가?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푸에블로족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보따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아직도 짐을 못 푸셨나? 그랬더니 그게 풀기 위한 짐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짐이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웬 짐입니까? 아, 선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 나라를 흥왕시켜야 됩니다. 이 민족을 흥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그 민족을,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민족을, 아직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흥왕시켜야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흥왕하지 않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민족이라도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한때 곳곳에 십자가가 있었던 곳, 한때 청교도들의 신앙이 가득했던 곳,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의 흥황함이 지나가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백성들을 누가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의 책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다시 일어남. 다시 일어남.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시키려던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LG, 삼성, 말도 아닙니다.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5,000불일 때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8,000불이 되었을 때 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0,000불이 되었을 때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00불일 때 맥시멈 25,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경제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돼야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참된 민족의 흥왕함은, 참된 그 나라의 부흥은 얼마나 소득이 높으냐,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왜 미국이 잘 돼야 합니까?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한 마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선한 마음을 가까이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파급되어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18절. 2장 18절. 또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들었던, 그 비전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 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 비즈니스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의 삶이, 많은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집니까? 선한 마음 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비즈니스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2장 10절과 19절을 볼 텐데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을 비웃으면서 가로막으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가로막았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내내 방해를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산발랏과 이 시대에 도비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을 깨트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어떤 존재입니까?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10개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하나님을 버렸고 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의하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모든 종족이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말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제로는 흔적도 없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대표가 산발랏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까지도 주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산발랏,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산발랏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성경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한국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몰몬교가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요, 달라스에도 이단이 있습니까? 많이 있긴 있는데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예, 신천지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구원파가 나타났습니다. 공식 이름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구원이 들어갑니다. 침례가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교, 복음, 침례.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더 침례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과 전혀 복음과 전혀 침례교와 상관이 없는 이 시대의 산발랏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 이단들의 득세와 이단들의 세력 앞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암몬 족속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출취해서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죄악의 상징입니다. 커다란 죄악의 물결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음악의 이름으로, 예능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약, 온갖 게임들, 그곳에서 벼져지고 있는 중독, 음주, 총기, 많은 죄악들이, 그 죄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 백성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삼켜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19살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 간접으로 특별히 동영상과 게임을 통해서 약 250만 명을 죽인다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된다고. 그러니 그들의 의식세계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도비아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싸우면서 성벽 재건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요, 목사님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교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까지는 설교를 끝내주셔야 됩니다. 왜요? 스포츠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짓궂게 12시 5분에 끝냈습니다. 왜? 예배를 스포츠보다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스포츠 좋습니다. 영화 좋습니다. 게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수많은 영적 세력들, 예배와 경쟁하는 수많은 놀이문화들,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주장들, 성경과 경쟁하는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이것이 이 시대의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깨트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산발랏과 도비아가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미국 땅과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세미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면서 깨트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성벽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 둘레에 모여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대표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느헤미야가 일했습니다.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2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그릇을 주셨어요. 그릇을 주신 것은 그 그릇 속에 담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그릇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여러 주 전부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이 거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느헤미야의 헌신, 느헤미야 함께했던 동료들의 헌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나갔던 그들의 열띤 헌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러 떠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의 형제들, 친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깨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깨트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 떨어져 버린 기독교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참된 부흥과 흥왕함, 일어섬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달을 일컬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말없이 희생했던 무명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던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운데에서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이 6월달 되시길 바라고, 이제 앞으로 남은 오늘과 내일 동안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언제 또 오랴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주장하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초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이 시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계의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미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한국을 마음에 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장면, 그 형편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 회개하며 기도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해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기도,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약속을 붙잡고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민족, 나라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품습니다. 한국을 품습니다. 세계를 품습니다. 세미한 교회에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부흥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하늘가 내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축도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고국에 무너져가는 교회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라고 했던 그 흥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인데, 하나님 아버지 조국 강산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울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조국 대한민국에 신음하는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올립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시대에 무감각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주함 대한민국에 골짝골짜기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부흥케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행전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조국 강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저희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땅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품은 이 세미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가 고단한 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저희가 이 한 주간 행하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떠나는 절민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이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찬양단과 또한 성가대와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 한 주간 살고 기쁜 간증과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을 인도하신 주님 7월달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